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 주님 의지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예수 냄새가 풍겨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름으로 받고 이름으로 나누고. 왜?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언어나 모든 행동이나 하여튼 거기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를 많이 뿜어내면은 세상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서 보면은 그들은 다 잘나고 그들은 다 옳게 산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수 냄새를 맡지 못하면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악취라고 악취.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향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냄새가 풍겨야 되고 좋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좋은 냄새가 나는 음식은 항상 맛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맛없는 음식은 냄새도 맛없게 나요. 그러나 벌써 냄새를 맡아보면 이 음식 맛있구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서 우리가 향기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그 냄새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냄새가 좋으면은 사람들은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사람이고 곤충이고 모든 게 그래요. 돌도 나비도 아름다운 나비도 악취가 나면 절대 가지 않아요. 냄새가 좋아야 그 꽃나무에 붙어서 그 향을 맡지 절대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 옆에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품어서 그들을 모았는지,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냄새를 뿜어내지 못하면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것이죠. 아무튼 세상 사람과의 뭐가 달라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맡는 냄새, 우리 성도들이 맡는 냄새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의 향기로 세상에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걸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향기다. 어딜 가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일단 어떤 사람이든, 하여튼 세상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은혜의 간증을 하든지,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모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주님이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이것이 성도들의 오늘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정말 나는 사명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뿜어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고 말씀을 상고한다면 아마 많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흡수하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흡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면은 그게 기준이 되겠죠. 기준이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주는 거 있죠.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향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 한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향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지 누가 못 받아들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골라서 전한다? 이건 교만인 거예요. 정해져 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전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심판은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골라서 하는 건 우리가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래가면서 구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풍긴다면은 우리의 사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조건 어느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무조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최후에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세상에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로 희생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저 세상에서 나름대로 재밌다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안에 보니까 어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기쁨이고 어리석은 욕심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아,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사망을 알고 생명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니까 어느 것이 은혜인가 어느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 또한 그 향기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전하는 게 복음이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다고 했던 그것을 성경에 말씀에 와서 비춰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쁜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맛없게 정말 인생을 재미없게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 인생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건 잘못된 거죠. 빨리 우리는 맛을 내야 돼. 인생으로서.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생명의 가치구나.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가. 지금은 고난에도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막 이런 것을 막 은혜로 얼마나 인생이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를 알면 할수록 인생이 재밌어요. 음식 맛있는 건 저리 가라요. 엄청 그런 소망이 생기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맛있는 거 인생.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역할을 해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 소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금의 소금.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녹지 않고 맛을 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이 어떻게 해서 맛을 낸가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치를 가지고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기쁨을 전한다면요, 세상 사람들 정말 우리같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또. 그런데 그걸 전해야 할 사람이 기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명 끝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서 응답해 준 것도요, 세상에 가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줘서 힘을 얻었다, 기뻐졌다, 소망을 가졌다. 그래 하면서 외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냥 거짓으로 전하게 돼요. 그냥 너한테 들은 거, 그냥 보고 듣는 거, 그걸로만 체험이 없는 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적으로 기도해서 은혜 받아봐요.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그 간증. 꿈에서 간증을 하니까 성경이 빗나가는 것이지, 진짜 은혜 받은 것은 간증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이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무엇을 봤다, 무엇을 받았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뀐다. 막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보인다. 예수 믿고 나니. 이런 것을 자꾸 전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다. 좀 희생도 하면서 챙겨주면서. 여러분, 앞으로 꼭 소금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재미있게 살고 뜻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또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넉넉해야 돼, 인생이.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여유가 있는 만큼 이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은혜도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눈 건 넉넉할 때 나눈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 은혜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보다도 우리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쁜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보화 같은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보이는 것도 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것을 여기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지고 소망이 되는 거야. 거기에 엄청난 기업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걸 주시려고 아주 귀한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지 않고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향기로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 안에 혼자 살면요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끼리도 이웃이 없고 가족이 없고 혼자 산다는 건 정말 애로운 겁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혼자 산다는 것은 이건 엄청 힘들고 어려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저 기도하면 되는 것 같고, 아니 실제로 되고 소망이 생기고 험한 일이 기쁜 일로 바뀌고 막 절망했던 것들이 소망이 생기고 막 인생이 막 변화되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은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서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고 은혜를 찾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다고 해서 다 잘라 금방 지나가. 자기와 함께 동시에 싹 사라지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가 없으면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무엇까지도? 내 육체까지도. 그것을 다 믿음으로 지우고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누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로 두려워하죠.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복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능비롭고라도 하루 더 사는 게 복이야.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이니까. 죽으면서도 노래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다는 부활.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을 절대 안 믿어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부활을 알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사는 걸로 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못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재산도 적고요, 가진 것도 적고, 사는 집도 공간도 좁고, 다 그래 보면은 겉모습 보면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빌딩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가지고 있고 사장으로 있고 회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가?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부러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한 거야. 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명예가 큰 것을 가지고 있던들, 그 명예와 그 권력과 모든 부는 자기가 죽는 날에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재물에, 건강에, 어떤 권력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요. 그 향기 안에 사랑도 있고 권면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랐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조금만 그들 섬겨주면요,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향기가 없어요. 향기 없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으면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사과나무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없다. 지금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직분 받은 지가 10년, 20년. 그런데 향기가 없다. 그러면 사과에, 사과나무에 열매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웅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는 도끼를 찍어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 향기가 있어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영역까지 몰라요, 향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또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은혜를 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또 그들이 함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교회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빛이.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붙여놨어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소금 얼마나 소중해요. 향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음식 맛을 모르고 먹는다? 냄새를 못 맡는다? 이거 미치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거예요. 그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빛이 없고 향기가 없고, 응? 향기가 없다고 봐봐요. 소금이 없고, 이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주 제일 좋은 것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어둡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왜 세상이 어두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성경에 지식이 없어요, 성경의 지식. 세상의 지식으로만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 66권을 보면은 거기에 온통 지혜야, 지혜.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빛이. 그러니까 자연의 빛을 한번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고 봐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캄캄하게 살아는 거예요. 이건 현실로 보이니까 막막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지혜가 없으면 이런 세상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것이구나, 잠시 지나가는 것이구나, 내 육체도 마찬가지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세상의 빛이라. 그 무지를 지혜로 비춰라는 겁니다. 비춰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믿음을 알게 되고요. 믿음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또 죄됨을 믿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도 지혜를 가지고 하십니다. 천국도 지혜로 꾸며놨어요. 지혜가 있어야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이게. 그게 빛이라. 근데 우리 바로 그 역할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근데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어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빛이 되라고 하는데 어둠이 되고 오히려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은 고상하고 자기가 어두워서 어둠을 키워나가는 게 빛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원으로 그래서 향기를 뿜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요? 빛의 아들.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빛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밝게 살아야 돼요. 생활도 밝아야 되고요. 얼굴도 밝아야 되고. 모든 것이 마음도 밝아야 되고. 우리는 다 밝아야 돼요. 빛이, 정오의 빛처럼 우리는 밝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빛이라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만약 그 향기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 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를 지금 도끼를 끝까지 안 열리면 지금 도끼를 뿌리다 대고 있다고 찍어 버린다는 거야. 버린다는 거예요. 선지들 많이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시절이 온다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런 게 아는 게 지혜. 설마 하나님 나를 버리겠어? 천만 말씀 성경에 봐요. 유명한 사람 다 버렸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뭐가 유명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주지도 않고 말씀도 주지도 않고 선지도 세워서 쓰지도 않아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빛의 아들이라는 거 빛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국회의원들 아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욕도 많이 먹고 뭐 사퇴라고 난리예요. 국회의원 아들은 아들과 살아야 그게 국회의원이 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답게 살지 못한 예수의 아들딸이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은 주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인. 그리스도의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데 유오디아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나는 냄새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고 내가 이제 죄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죄인들은 회개하면은 용서 준다고 했어요. 회개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 죄인은 원래는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 마땅해. 근데 하나님께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짐승을 잡아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치면은 너희를 살려주면서 기회를 주고 용서해준다. 그래서 그때 희생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제일 좋은 짐승 갖다가 진짜 회개하는 내가 죽을 지금 처지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앞으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래가면서 기도하면서 지시는 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 그 자체, 그 짐승을 태우는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 맡는다고 했어요. 그 연기를 맡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의 연기를 맡는 거예요. 향기, 믿음의 향기. 아, 내가 회개를 하는구나. 그 회개로 올라가는 그 향기.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오늘날이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 제사로서 이렇게 향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주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짐승을 태우는 그 제사에 담아서 정말 내가 죽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대신해서 짐승을 주고 나를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희생을 말하죠.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희생 제사를 이제 구약 시대에서 마감하셨어요. 본인의 그 몸을 아주 짐승같이 여기고 하여튼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를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희생 제사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위한 희생 이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날에. 그런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반드시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 반드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근데 살아생전에 열매가 있으면은요, 그 열매를 보고 기도하면은요, 응답도 빨리 해주신대요. 응답도 빠르대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응답이 안 되는 건 열매가 없어. 우리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서. 근데 열매가 있으면서 그 기도하면은 아주 첫 번째로 들어주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열매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 향기가 뭐냐? 구약시대 향기가 뭐냐? 구약시대 향기는 희생제사다, 희생. 희생이 향기다, 희생. 그러면 오늘날도 내 몸을 그렇게 짐승같이 잡아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으로, 복음의 희생으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 향기. 사실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제사한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직분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연관이 돼야 돼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복음이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복음을 위해서 12 제자들을 양육하는데요. 엄청 참으셨어요. 엄청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먼저 소명하신 것은 그들 생명들이 소중한 것도 소중하지만은요,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을 잘 가르쳐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 얻으실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무엇을 목적인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도 사람을 얻어야 되고요. 교회도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줘야 돼요. 우리 사랑교회도 이런 양은 없는지, 자리는 얼마나 지금 비어있는지, 왜 채워지지 않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복음에 열을 올리고 자리를 채우려고. 주님이 빈자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과 연관이 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가난에서도 부에서도 또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에서도 예, 또 부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 향기.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또 없어지면 슬퍼하고 이것이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바로 우리 주인을 알게 되고 바로 예수를 알게 되면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것은 감사로요 여기만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유익하니라.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내칠 수 있고 그 사람이 향기가 진동을 하고 예. 그것이 바로 최고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 아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당장 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글쎄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틀리고 생활이 틀리고 하는 일이 벌써 어느 도저고 다 틀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사물들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전부 뜻이 담겨 있어요. 뜻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얻으면 지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 진 거 지혜로 모르면 지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지혜에 들어가면 모든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지은 거예요. 왜 사탄을 옆에다 둬요? 사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필요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잖아요. 죽음이 필요해. 죽음, 세상 사람들 죽음 무섭다고 그러죠. 무서우면 하나님 미셨어. 왜? 무서워야 그때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는데 이런 말 들어본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죽을 때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라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이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몸을 이제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이 뭐라는 거는 살아서 고생해라 이게 일을 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 제물로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도 영적 예배라고 하지만 진짜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을 살려서 희생해서 그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도 모르고 그냥 신령한 예배 그냥 겉에 건 상관없이 육체하고 상관없이 신령한 예배라니까 그냥 마음을 드린 걸로 생각 아니에요. 정말 그런 믿음과 함께 모든 걸 올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요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참여가 된대. 말로 복음을 전한다. 물론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과 함께 행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정말 이 바울이 지금 쓴 내용이거든 이게. 정말 이런 걸 가르쳤어요. 복음은 이것이다.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나를 봐라.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요, 하여튼 자기 몸 살리지 않고
선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함께 교회들이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그 육체에 힘을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정말 거기에 섬김이, 거기에 희생이 이러한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이 붙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감동받는 게 뭔지 알아요?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섬기는 걸 딱 알면은요, 그 사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없으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가 천만에. 절대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 절대 손이라도 잡아주고, 뭐 근심 있으면 같이 좀 고민 좀 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누면서 감동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옛날에 그 구역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좋아요. 말로는 기가 막히게 아주 막 설교도 잘하고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사랑이 없어. 섬김이 없어.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감동 못해. 이게 지그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응? 그 사람들이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알아요. 이러면도 그냥 혼내줬어. 응? 아니, 복음 전해라고, 응? 불쌍한 사람들 사랑해라고 은혜주고 지식주고 지혜주고, 응? 구원해주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진짜 애기새를 싹 빼놓고 지들끼리 노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저거 자기들만 천국 가고 이웃은 다 지옥 간다는 거, 이방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든 헬라인든 전부 그냥 넘같이 여겼어요. 이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웃으로 그들을 줬는데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그들이에요. 그들, 세상 사람들. 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사업이거든. 복음 사업, 생명을 살리는 사업. 그것을 위해서 직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시고, 또 향기를 맡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바로 사명을 알고 말씀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그 일이라면은 육신의 생명조차 절대 귀하지 않겠다. 육신의 생명을 예수처럼 희생해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겠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 이게 사명.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복음을 쉽게 생각해요, 쉽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놨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복음이 어려운지 몰라. 아니, 그럼 바울도 놀았겠죠. 하나님 알아서 겠지. 정해놨으면 뭐 끝에 싶고, 그럼 못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예수도 이때 올 필요도 없고, 예수도 얘도 제가 가르치 안 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비도 하나님 알아서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지혜도 그 일을 해가고 주는 거예요. 바울이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일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곧도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로 분주하는 거야. 거기에 사명, 엉뚱한 데 사명을 쓰고, 엉뚱한 일로 기도하고, 엉뚱한 일에 봉사하고, 엉뚱한 일에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예수의 그 향기를 우리가 뿜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이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면 그걸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대. 복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절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복음 자체가 생명입니다. 사랑 자체가 생명이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모든 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복음에서도 하나님, 믿음에서도 하나님, 향기에서도 하나님, 우리 직분에서도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사명에서도 하나님. 이 사명 항상 하나님이 나타내야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음에서 의가 나타난다. 의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하라. 맞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꼭 세상 사람들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래야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요,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옆에 사람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야 이웃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야.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렇잖아요. 이 사명이 엄청난 사명인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성도들이 예수를 모르고 성도들이 지혜가 없으면서 헬라인들을 구원시킨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음이 완전해져야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의 생애를 보면은요 전부 복음 중심이야. 복음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뭐가 최고로 크냐 했더니 복음 전하는 거.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소명했고요, 양육했고, 또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참고 인내했고, 결국은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걸 참으면서까지 그걸 순종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러 이 시대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는 살리면서 살아서 수고해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서 복음 전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이 사명이다. 그거로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희생해서 제사 올리는 것이다. 그걸 향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언제 끝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무거워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 복음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대요. 근데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면서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닌 것입니다. 성령 주신 거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해라고. 예수를 증언으로, 하나님을 증언으로, 천국을 증언 전해라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이요?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동안에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 삶이 전체가 복음의 삶이 되었는지, 정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웃에게 그것이 뿜어내었는지, 그들이 받고 변화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 말씀 14절과 17절 말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앞으로 남은 때에 정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성경 66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복음을 잃고 다른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 향기 우리 사랑교회 중심,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중심 한 곳곳마다 뿜어내어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